네, 11월 한 달간 계속해서 환대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통한 환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문구를 좀 가져왔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한 구절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요즘 용어로 이제 얘기하면 낄끼 빠빠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 때를 얼마나 잘 알고서 살아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사실 봄철에 꽃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떠날 때를 분명히 아는 것, 아름다운 이별에 대해서 좀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에는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죠.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인생의 모습을 전도서의 기자가 3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의 기자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이 순간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는 정말 여러 가지의 때가 있다. 여러의 때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좀 결론을 지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나타나죠?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시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를 누가 정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자기의 삶은 내가 내 때를 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 그 때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때를 지으시고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기에 인간의 모든 때,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전도서의 기자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사람이 죽는 것도 또 인생의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난 것은 전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이 영역 안에 살아가는 실로 작은 존재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질서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도 없고, 내가 살고 싶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때들은 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영역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느 때를 위해서
지음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이 문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시면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가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한번 좀 읽으신 분들은 예수님이요,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러면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는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데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없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되게 특별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때라는 이 헬라어는 호라라는 단어인데요,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딱 결정적인 그러한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때는 어떠한 의미일까?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십자가의 그 구원 사건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인자가 스스로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그 24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나타냅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를 비유로 나타내신 것이 이 한 알의 밀알입니다.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죽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곧 많은 생명을 구원한 이 열매를 맺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 한 알의 밀로 설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이 죽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식물의 어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흙 속에 파묻히면 어떻게 되죠? 이제 물을 주고서 거기서 생명력이 생겨서 자라나게 됩니다. 밑으로는 뿌리를 뻗고 위로는 줄기가 나면서 싹이 나면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죠. 여러분, 그러할 때 그 씨앗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씨앗의 모습은, 그 씨앗의 모습이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죠.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씨앗의 원형의 그 모습이 갖춰진 것이 아니라 그 원형이 이제 바꿔진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렇게 줄기가 자라나고 뿌리가 깊이 박힌 것을 딱 뽑아 보면은 이 씨앗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은 뭐 썩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그럴 것이, 그 형태가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자신의 것이, 그 모습이 그대로 있지 않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가 온 인류의 죄를 그의 몸에 짊어지고 완전히 죽지 않으신다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또 그러나 죽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지는 새로운 부활 생명을 얻게 됨으로써 그가 다시 살아나신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어떠한 몸을 입으셨느냐? 그 전과 같은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절을 통해 봤을 때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했을 때, 몸에 부활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육체를 똑같이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긴 하지만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공간 이동하시는 것도 막 순간 이동하시는 것도 그 우리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데, 미스테리죠.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그때의 그 날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몸대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영광을 얻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되게 왕이 행진하는 것처럼 뭐 그러한 사람들이 막 도열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때는, 영광을 얻을 그 때는 하나님의 밀이 되셔서 철저하게 자신이 부서지시는 그러한 때가 영광스러운 때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때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늘 이 때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사신 삶은요, 늘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복음서 가운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아직 그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계속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은 다 온통 인류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때를 늘 염두하고서 늘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셨다는 삶을 반면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구절들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그럴 때가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반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한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그 시간들, 그리고 초점을 맞추신 때는 무엇을 위함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하나의 미랄이 되셨어야 됐냐? 바로 우리라는 한 사람을 당신의 존귀한 자녀로서,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고 싶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환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의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늘 그 환대를 목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을 목적으로 늘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에 나타나는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말씀 보시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 것을, 그분의 삶을 본받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관심이 오직 자신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모든 관심을 다 나에게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신의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부유함, 그리고 자신의 삶의 편안함에만 모든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것이 내 생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잃어버린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우리 그냥 모두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기왕 한 번뿐인 인생인데 기왕 살아가는 거 조금 더 예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화장품도 바르면서, 때로는 성형도 하면서, 때로는 몸도 이렇게 가꾸면서 그렇게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때로는 한 번뿐인 삶인데 조금 더 부유하게, 조금 더 넉넉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 거, 그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냐?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죽는 거는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인생을 오직 이 땅에서의 그 생명으로만 이해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서 그런 자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면 뭐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죠? 자신의 생명에 미련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을 버리는 것이죠. 나에게 온통 관심을 두는 삶을 떠나서 그 관심을 돌리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는 삶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는 다 내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떠한 순간이냐? 자신의 생명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가치에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곳에 나올 그런 일들이 하나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모가 자식의 어떠한 사고로 인한 어떠한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게 될 때 부모에게서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는 그러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죠. 예를 들어 자식이 정말 차에 깔려 있는 것을 부모가 보게 되었다. 그러면은 정말 보기에는 외관에는 연약한 그냥 여성의 모습인데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를 정말 번쩍 들어 올리면서 그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때로는 내가 대신 자녀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하면 자녀를 살리고 나는 죽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라는 것이죠. 나보다, 내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심이 어떠한 행하심이었냐? 바로 이러한 행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환대를 실천하셨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예수님 신이니까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요. 너무 가볍게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서 오셨잖아요. 그럼 인간의 그 이기적인 죄악된 모습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자신을 희생하기가 예수님도 쉬우셨을까요? 쉽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아시기 때문이죠. 너무나 힘든 걸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렇게 사랑하며 교제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실까? 그것이 이 요한복음 뒷장 이 13장 34절에 나타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방금 얘기 나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불가능에 가까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다 포기하는 사랑이라고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면, 너희가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너희도 그 사랑으로 똑같이 너희가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이신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 그
그렇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자라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그 이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도 타인을 향하여서 환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환대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나눌 때 이 환대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환대는 마치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대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성숙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 환대고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하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환대가, 그 받아들임이, 그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인생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너 환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무엇인가요? 너 왜 사냐? 너 무엇을 위해 사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의 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뭐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가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 생명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왜 삶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보내는 그 시간들, 삶의 시간들을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지금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살려두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누리라고 살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자꾸 이 시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무료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환대하며 살아가는 것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의 평안함을 놓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금방 공허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염려 없이 살아가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아닌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생에 공허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어두운 것입니다. 얼굴에 늘 그늘져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주일 1, 2부 설교를 하게 돼서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해가지고 그거를 좀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인생의 목표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우울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허무함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너의 시간을 분초 단위로 계획하고 아껴 써서 바쁘게 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갓생 살아라고, 갓생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뭔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분초 단위로 막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러한 바쁜 삶에 내 삶을 다 던져가지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늘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마치 되게 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알차게 시간을 보내면 뿌듯한 거죠. 막 여기저기서 막 전화 오고 여기 가서 미팅하고 한 30분 만났다가 저기 가서 한 10분 만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면은 뭔가 되게 마치 열심히 내가 산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그러지 못하고 뭔가 좀 게으르고 뭔가 좀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은 막 책망하게 되는 그러한 반대 현상도 나타나죠.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닙니다.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이 헬라어의 대표적인 그 시간 개념인데, 크로노스는 과거에서 현재를 가는, 또 미래를 향해 가는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카이로스는 그 순간의 때, 그 순간, 한 기회,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 세월은 그 순간, 기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끼라라고 하는 엑사고라조라는 이 단어는 원래 내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서 내 것을 도로 찾아와서 회복하는 것이 이 아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럼 그 기회, 그런 순간들이 내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다시 사가지고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그럼 때는 무엇이냐? 헤메라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시간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하루하루의 날들, 우리가 좀 해석을 하자면 이게 세월이라는 표현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 하루하루의 날들,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 때가 악하다고 얘기를 하셨는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시간이 어둠, 악한 영에 속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지금 시간이 어둠의 영에 의해서 빼앗겨서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만들고 킬링 타임으로 보내게 하고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지게 하면서 그런 세상 속에 시간의 주권을 다 빼앗겨 버려서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의미 없는 날들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너가 다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흘러가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고 허락하신 때까지 그 시간은 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허락하신 너의 시간에, 아까 말했잖아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이시기에 그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속량하여서 그 시간을 구원하여서, 그러니까 구원하다는 뜻이 그 아끼라라는 뜻인데요, 너의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원래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쓰는 목적에 따라서 너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엄청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그냥 분초 단위로 너가 쪼개서 바쁘게 사는 갓생을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참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참 의미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킬링타임으로 보내지 말고 하루하루 너에게 주어진 날들을 그 참된 의미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착각하고 기만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 데려가시면 우리는 그냥 가는 존재입니다. 허락하신 시간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노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가자 하시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임키퍼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인 그 시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꽉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고서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의미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시간 없다는 말 하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미 시간을 다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영에 다 잠식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몬이라는 돈에 빼앗겼고요, 헛된 것을 사랑함에 빼앗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이미 다 허비하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지금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스케줄이 바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끌려다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드린 삶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삶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지 불안함과 조급함이 있는지를 보시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끌려다니는 삶은요, 조급합니다. 끌려다니는 삶은 불안합니다. 어떤 거죠? 미래에 나 살 집 없는데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에 돈을 벌게 되죠. 불안한 마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미래를 대비하고 노후를 대비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불안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바쁘게 여러 가지를 살면서도 평안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진짜 스케줄표를 확인했을 때 한 주간의 표를 보면 진짜 바쁜데 여러 가지 막 삶을 살아갑니다. 회사 일정도 너무나 많고 모임도 많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오병이어를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진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15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5절의 말씀 가운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삶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급급해하거나 불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인께서 맡기신 시간을 지키는 자, 이 타임키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무엇을 그럼 행하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젊음이라는 시간, 여러분, 그 젊다라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을 헛된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젊음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한번 깨달은 것이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권사님들 기도회 하시거든요, 주중에. 설교하러 이렇게 들어갔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하루 종일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 하루 종일 혹시 마음에 계속 생각나시는 거, 아니면은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묵상하시는 게 뭐냐? 라고 이렇게 질문 던졌거든요. 물론 이제 그 설교의 예상 답변은 뭐냐면은 뭐 시간 많이 보내는 거에 뭐 유튜브를 본다. 뭐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럼 걱정과 근심으로 늘 항상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 라고 했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되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한마디를 딱 하셨어요. 막 딱 듣고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아유,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딱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렇구나 깨달은 게 뭐였냐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한 주 동안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어요. 뭐 드라마에 빠져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아마 이 가운데 뭐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을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말인가가?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생기고 이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젊을 때가 있습니다. 20대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봐도 이 시간이, 이때가 나의 에너지가, 나의 열정이, 나의 재정의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평안히 살 것 같으십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여러분 투자에 성공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것이 이어질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건강하게 팔팔하게 계속 살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젊음, 혈기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환상에서 꿈을 깨십시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온갖 유혹과 거짓에 매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수동적으로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 환대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환대하십시오. 여러분, 원래 목적에 맞게 그 시간을 구원하여서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환대를 어떻게 하면 더 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